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대학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소그룹실에서 지금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잘 찾고 또 수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다 굉장히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3절 말씀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요, 우리가 이 3절만 딱 읽으면 진짜 큰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이게 한 발짝 물러나서 이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뭐 하시겠다고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에게 보여주시겠다잖아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들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대요.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실없는 농담, 실없는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농담을 자주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지 않으신 말씀이 없어요. 지금까지 모두 다 이루셨고, 그리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33장 3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상상할 수 없었던 크고 은밀한 일, 너가 알 수 없는 스케일의 그 큰 일을 너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이제 2절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모든 일을 이루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을 만드셨고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만으로 완벽하고 혼자서 일을 하셔도 이미 완벽하게 그 일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 끼어들 공간이 있습니까? 끼어들 공간이 있어 보이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미 하나님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응원하는 개념으로 하나님 힘내세요, 으쌰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맡아서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있어요. 근데 시위대 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갇혀 있어요. 지금 오타네요. 저 갇혀는 뭐예요 저거는? 디귿받침이죠. 시위대 뜰에 갇혀요. 그쵸? 이제 봤다 이렇게. 역시 민첩합니다. 네, 민첩하기라도 해야죠, 그죠? 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의 일이에요. 사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33장의 이 초반부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어떤 말씀들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냐면은 이스라엘 망할 거다. 야, 내가 유다 심판할 거야. 너희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 흔적도 안 남을 거야. 모든 백성들 울면서 통곡할 거야. 내가 이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쓸어버릴 거야. 바벨론이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야. 너희 다 끌려갈 거야. 왕은 사로잡힐 거야. 성전은 무너질 거야. 정치적, 종교적으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사건을 너희가 경험할 거야.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 33장에 도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계속 들었어요. 주구장창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고 나서 본인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당연히 누구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패역한 일들을 저질렀던 왕에게 갔죠. 왕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왕이시여,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가면은 진짜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고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왕에게 말한 결과가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왕이 이 말을 알아먹은 것 같아요? 못 알아먹은 것 같아요? 못 알아먹었죠. 만약에 왕이 예레미야의 이 말을 알아먹었으면,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냐,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해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무너져서 나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를 잡아다 가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그 상황이 어떻냐고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차라리 장차 닥칠 일을 예레미야가 모르면 차라리 모르니까 그냥 순식간에 당하고 오우 이러고 말 텐데, 예레미야는 지금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레미야에게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포디는 저리 가라, 완전히 초생생하게 그 이스라엘이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떻게 유다가 멸망할 것인지를 초생생한 표현을 갖다가 사용하시면서 다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주구장창 길게 여러 번 반복해서. 근데 그 말씀을 전했더니 왕이 그 말을 듣지도 않아. 지금 멸망을 향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정작 본인은 갇혀 있어.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 이 민족이 망하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나도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갇혔어.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몸이 갇혀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든 것 그 이상으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졌을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여전히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전히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내가 누구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나는 세상을 만든 여호와야.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여호와야.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그죠?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마치 이런 거죠. 나는 사랑의 교회 대학부 담당 목사인 이광석. 나는 대민이의 아빠인 이광석. 그 이름을 나는 이광석이라고 부른다.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교회로 옮겨야겠다. 아니면 그냥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저 목사님은 자의식이 굉장히 충만하신 분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본인을 드러내는 이름인 여호와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하는 거야. 이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기 백성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이름까지 걸면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여호와야. 나 너희랑 언약하고 언약한 거 다 성취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세상을 만들었고 모든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여호와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일하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을 가집니다.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상황 어때요? 방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본인은 갇혀있는 상태고, 이제 왕이 물론 예레미야가 좀 말이 직설적이긴 해. 그래서 왕에게 갔을 때 좀 이렇게 애둘러서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 좋은데, 그걸 또 직설적으로 막 와장창 쏟아내니까 듣는 왕도 약간 좀 충격적이었겠지. 그럴 수도 있었어. 그런데 일단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있으니까 이제 왕한테 가서 말도 못해.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말할 수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 지금 어때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도 보이지 않는 단계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아요. 언제 훅 꺼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그리고 너희 유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고, 둘째, 너희는 크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와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앞에 놓여져 있냐?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아니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첫 번째는 나를 신뢰하는 것,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는 것. 그러면 내가 일할 거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장차 오게 될 회복의 날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고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너희 힘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지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바로 기도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원리예요. 당신의 일을 펼쳐가시는 원리예요. 성경을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길 가다가 심심해서 병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안전병 일으키고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사람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심심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예수님이 그냥 가다가 아이 불쌍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고치셨다. 이런 내용 여러분 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가셔서 일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뭔가 더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기도는 뭐냐 하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의 방법이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의 방법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계에 아무것도 관여하는 바가 없이 산다면 여러분, 그건 그야말로 사는 것에 불과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그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야말로 사는 거예요. 저도 대민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제 대민이에게 시켜요, 일을. 장난감을 다 가지고 논 후에는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하게끔 시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손이 불편하고 발이 불편해서 대민이에게 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대민이를 막 미워하고 학대해서 제가 대민이한테 이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일에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민이가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대민이가 장난감을 치우는 동안 전 누워 있겠습니까? 그래, 거기도 치워라. 이러고 있겠어요? 저랑 아내는 집을 대청소를 해요. 걔는 장난감 몇 개 이렇게 주우면서 엄청 막 뜻깊은 일을 막 하는 것처럼 막 기쁨에 젖어서 막 해요. 막 아빠 이거 주웠어요. 막 이러면서 와요. 그래 계속 주워. 그래 저기도 계속 주워.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 저랑 아내는 온 집을 다 대청소를 해요. 그 일에 비하면 장난감을 치우는 일은 작아요. 우리가 보기엔 작죠. 근데 그 일을 마치고 났을 때 본인도 그 집 청소에 함께 동참했다는 기쁨과 보람을 함께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같이 동참했을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고 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고 내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본인의 일에 이 세계를 펼쳐가시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일하는 그 동역의 방법이 뭐라고요? 동역의 방법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 그 보람과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대요. 세계를 경영하시고 우주를 운영하시겠대요.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는 가서 나를 위해 일해라. 세계를 경영하고 우주를 운영해라. 가서 네가 싸워. 나는 뒤에서 있겠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가서 그 일 해. 그 일 성취해.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일은 내가 가서 할게. 아멘. 또 일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끔 그렇게 해주신다잖아요. 같이 동역자로 파트너십을 가지자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이거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나한테 떼 써봐. 내가 너 얼마나 떼 쓰는가 보고 내가 그거 이뤄줄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네 정성을 한번 볼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끔 하시기 위한 가장 쉬운 방편, 가장 쉬운 동역의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사이즈의 어려움이나 고난과 마주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공포이고 얼마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아직도 정신이 있는 거야. 너무 큰 어려움이나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의 일을 겪으면 넋이 나가요. 넋이 나가요. 오늘 본문 속에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멸망을 향해서 시계초침은 계속 흘러가고 자신은 갇혀있고 왕은 말귀를 들어먹지도 않고 여전히 패역한 일을 행하고 있고 그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일은 내가 해. 너는 나를 믿고 기도만 해.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일할 거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네가 가서 내 방패막이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가서 알아서 일 좀 해결해 이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약속하신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야, 너 나 몰라? 나 여호와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 회복의 약속은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본 그 이후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됐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야, 어떻게 얘네가 회복돼? 이런 폐허 속에서 어떻게 얘네가 다시 일어나?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렇게 여겨졌던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남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예레미야가 가서 일해서 된 겁니까? 아니요. 예레미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불안한 이유 뭘까요? 내가 왜 오늘 불안하죠?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왜 불안하겠어요? 불안할 일이 없지. 근데 내 앞에 일어날 일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 이미 찾아온 일조차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초청해요.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안 돼요. 그거 완전 염세주의. 그거 안 돼. 설교 괜히 막 졸면서 듣다가 나는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끝나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나는 할 수 없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특히 여러분 나이 때에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다르게 독특한 점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또 느꼈던 하나는 대학부에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이 뒤로 물러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물론 본당의 자리도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중고등부 때는 굉장히 열심히 막 모든 거를 막 내던지고 막 달려가다가 열심히 하다가 이 대학부에 올라가면서 이제 나는 대학부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차분한 자리로 이렇게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회를 보면은 오히려 중고등부 때 훈련돼서 올라가서 대학부 때 꽃을 피우고 청년부로 가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시기는 꽃을 피우는 시기예요. 꽃이 폈다 지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시기가 꽃이 피는 시기라고요.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황혼을 바라보는 노부부처럼 그렇게 가만히 살지 마세요. 차분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나이예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정말 아름다운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지금 이 나라를 보세요. 또 이 지구를 보세요. 세계를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적인 재앙이 닥치고 있어요. 내가 가서 태풍의 진로를 틀 수는 없어요. 마이삭 일로 와! 이러면서 막 일본으로 가! 막 이럴 수 없어요. 일본으로, 어이구. 네. 그럴 수 없어요. 북극의 얼음이 녹지 않도록 막을 수 없죠. 내가 가서 얼음 얼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네. 마찬가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장소에서, 여러분이 있는 시간대에서 기도하세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